열왕기하 23장 우리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백 달란트와 금 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그런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런 자가 없었다라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것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요시아가 이제 무기또 전투에 나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유다로서는 귀한 신앙의 왕을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되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멸망 직전에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 31절에 보면 여호아스가 왕이 되게 되고 나이가 23세고 예루살렘에서 얼마간 다스려요? 석 달. 그러니까 3달 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위기에 있었다는 것, 그만큼 어지러운 혼란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물러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33절에 보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리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바로라는 거는 뭐냐면 애굽의 왕을 바로라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바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을 그냥 바로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바로 느고는 뭐냐면 애굽 왕 느고가 바로 예루살렘의 왕이 된 여호아스를 인질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여호아스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어쩌면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대신 요아스의 아들 또 다른 아들이었던 누군가를 왕으로, 자신의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34절에 있는데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애굽 왕 느고가요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서 그를 죽이고 아마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으로 엘리야김을 세우면서 또 특이한 건 뭐냐면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바꿨다.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나라 역사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할 때 창씨개명이 있었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를 자신의 나라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창씨개명을 이루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잃어버린다는 것,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인데, 지금도 유다의 이름이 애굽 왕에 의해서 한 나라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 결국에는 유다가 나라의 힘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결국 강대국에 의해 애굽에 의해 유린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24장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 행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의 역사 가운데 쌓였던 그 모든 죄 때문에 이제 유다는 요시아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를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왜 유다 백성들은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을까? 이 말씀을 그들은 왜 읽고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의 부끄러운 역사고 치욕의 역사를 왜 열왕기서를 쓰고 있을까? 적나라하게 지금 역사를 다 쓰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임금이 붙잡혀가고 거기서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말 잘 듣는 여호와김을 또 왕으로 세우고 그도 이제 금방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런 치욕의 역사를 왜 이스라엘은 쓰고 있을까? 열왕기서를 통해 그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역사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게 역사의 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열왕기서를 씀을 통하여 역대적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들의 민낯을 그대로 기록함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치욕의 역사를, 멸망의 역사를 다시는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의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삶이 되어서 요시야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준행하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신앙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는 이제 요시야의 왕의 죽음 이후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결국 애굽에 의하여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악의 역사를 쓰지 않고 치욕의 역사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정직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는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